교수가 나올 때는 박수 쳐도 되는데 목사로 나올 때는 박수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은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앉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이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생애에 교수처럼 보인다는 말을 처음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글쎄 오늘 전철을 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날 보고 교수 같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 같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교수라고 불리는 게 더 편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근데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을 때 교수가 아닌 목사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교개혁주일이고요. 또 주사랑교회는 감사주일로 지킨 것으로 압니다. 종교개혁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감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감사 이 두 가지면 사실 이런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강사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 또 화를 내실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43분인데 8시 반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최초의 주례사,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 그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레시피, 요리법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함, 서로 도움을 나눔, 서로 높이는 찬사, 찬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학교도 종교개혁제를 했는데, 저희가 종교개혁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까만 정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층계를 같이 내려가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수업을 했던 학생이라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학생 어디를 가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혼자 보러 가나 그랬더니 예, 혼자 보러 갑니다. 오늘 제 생일이어서요. 혼자 영화 보는 걸 혼영이라고 하고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인데 그럼 혼자 점심 식사하나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제 마음이 짠했어요. 생일인데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밥 먹고, 그래서 야, 그럼 영화 보고 와라. 몇 시쯤이면 올 수 있니? 내가 다 학교에서 일을 보고 나면 5시쯤 되는데 5시에 오면 내가 차 한 잔 사줄게, 커피 한 잔 사줄게. 그래서 이 학생이 5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사려다가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저녁은 누구랑 먹니? 그랬더니 혼자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무너져서 모든 약속을 다 폐하고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을 하나 불러서 셋이서 그 학생과 같이 저녁 생일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 속에 불러서 함께 하도록 했는데, 생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떠나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분들은 참 부러운데, 저는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생활을 못했을까, 이런 어른 예배에. 그런데 이 아이와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많은 고민, 삶의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내게 도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해서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 가정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부부는 타락하고 나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처방전이 오늘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6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시고 살아오셨다는데 그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서 저희가 사막에 낙타를 타고 저희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신혼여행 가신 얘기 말고요. 행복한 부부 비결을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낙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낙타가 흔들어서 낙타에서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툭툭 몸을 털고 일어나더니 낙타를 향해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또 가는데 낙타가 또 흔들어서 두 번째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옷을 또 털고 낙타를 보더니 두 번, 그러더니 다시 낙타를 탔다고 그래요. 세 번째 다시 흔들어서 낙타에서 떨어졌을 때 남편이 총을 들어서 그 낙타를 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란 그 아내는 아니 도대체 이 사막에서 여행을 하는데 낙타를 총을 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한번 그러더래요. 바로 알아들으셨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죠? 그래서 평생 동안 두 번, 세 번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죽는 거니까 참고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참고 살고 억지로 살고 할 말 안 하고 살고 그래서 싸움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행복은 없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가정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질문이 있으면 써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지가 세미나가 끝나고 올라왔어요. 저는 그 받은 질문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82세 노인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지금 결혼을 50년 이상 살아오셨을 텐데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50여 년을 살아왔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제가 아팠는지 모르고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고민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하지만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 있는 것이 고역이고 지옥 생활 같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저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이 방향이 옳은 줄 알고 열심히 이 길을 뛰어왔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열심히 살아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남성들을 가장 슬프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는 한 모 예능 프로그램에 몇 년 전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나와서 이런 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가정경제를 책임지려고 뛰고 살았는데 아이들은,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에 보면 32절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비밀이, 그리고 교회의 비밀이,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결혼 생활의 그 비밀이, 그 신비함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움이 넘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 생활은, 가정 생활은 새로움과 신비스러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그 비책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라는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새 사람을 입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내용을 4장부터 6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통제되어지듯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그렇게 일일이 호칭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인한 놀라운 새로운 신비스러운 변화의 큰 비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경의 원리, 가정 행복을 회복하는 처방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 그것은 사랑과 존경의 원리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자신의 친구 관계나 또는 자신의 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프게 하지 마라, 까칠까칠하게 대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앞부분에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친밀감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그 거리를 좁혀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은 아내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물리적인 욕구들, 내 삶의 1차적인 욕구들이 채워지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정서적인 욕구가 따라오고, 특별히 아내는 정서적 욕구, 정서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을 통해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거리를 좁히는 것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복종, 경외,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존경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높이라는 것이고, 그 앞부분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남편 아래 있어라,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 아래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고 아내에게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줬을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면 안 되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방전은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었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단어를 주었습니다.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죠?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울해집니다. 남편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목표로 삼으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남편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럴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주례사대로 살도록 하였는데,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을 먹였다. 둘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는데 아내가 먼저 남편을 주관하고 남편에 앞서서 남편을 이끌어가서, 그때 실패를 경험한 남성들은 다른 여자의 말은 다 듣는데 아내의 말은 안 듣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들의 말은 다 잘 들어요. 얼마나 나이스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아내의 말만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벌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땅은 엉겅퀴를 내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타락한 부부에게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벌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다가 망한 기억 때문에 일로 도망가서 워커홀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아내와 함께 있는 것보다 일로 도망갈 때가 더 많고, 일로 도망가서는 내가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것을 내가 담당한다면 남편으로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수많은 그 정서적인 욕구들은 충동과 충동적 습관과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것과 운동 등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아내들은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남편을 내가 사모하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아내에게는 왜 더 좋은 걸 주셨나? 남편을 사모하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왜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을 다음 성경에서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지배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 욕망대로 하고 싶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표준 번역에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는 내가 남편을
주무르고 싶겠지만 남편의 소나귀에 들리라.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타락한 범죄한 인간 부부의 타락한 모습은, 범죄한 이후의 가정은 내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의 싸움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주셨는데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라는 사랑의 단어를 줬고, 아내는 끊임없이 옛날에 내가 남편을 이끌었는데 지금도 내가 남편을 이끌어야지 하는 그 욕망을 자제하도록, 모든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자신의 권위를 남편 아래 두도록 하는 존중하라, 존경하라 하는 단어를 주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훌륭한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존경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부부 생활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어떤 부부는, 에거리치라는 유명한 가정사역자는 이 사랑과 존경의 두 바퀴로 가정사역 세미나를 주로 하고 설명하고 책도 여러 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사랑과 존경의 크레이지, 정신 나간 미친 사이클을 그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 주면 나는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네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나보러 사랑을 요구하지 마라.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동기를 주는 단계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것에 힘을 북돋우어서 내가 너를 존경해 주고, 이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나를 존경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이 사랑과 존경의 바퀴를 회복할 때에 가정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무적인 상담을 받으러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는데 남편에게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성경에는 아내들아는 없습니다. 남편에게 준 성경은 남편들아만 해당되는 거예요. 너 아내들아 왜 이거 안 하냐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적용할 부분은 남편들아입니다. 아내들아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왜 이것을 안 해주는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안 해주는가,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말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 아내들아에 해당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깨집니까? 거기에 끼어드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채워줘야 될 정서적 욕구, 사랑, 관심을 안 기울여주면 거기에 제비가 오십니다. 사모님,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는 안 하지만 상담 공부는 열심히 해갖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줍니다. 그런 남편을 존중 안 해주면 그를 존중해주는 뭐가 올까요? 꽃뱀이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채우도록 남편들에겐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내에게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 가정사역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나는 충분히 존중해 줬다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려면 아내의 얼굴을 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얼굴에 남편이 주었거나 주지 않은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얼굴을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을 존중해 주는지 안 존중해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보면 남편으로서 아내의 사랑을 잘 받는 교수의 얼굴, 대표적인 얼굴이죠. 얼굴과 그렇지 않은 분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모든 코스를 1등을 달려오고 최상을 달려오고 최고의 그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분인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기대와 아내의 바람이 너무 커서 그것이 이 본인을 이렇게 억누르는 듯한, 이런 거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누군지 또 밝히라고 그러면 곤란한데. 저는요 이거 얼굴이 빛나잖아요, 그죠? 진짜 안 믿으시네요. 저의 얼굴이 빛납니다. 왜 빛나는가? 저는 집에 사랑받기 때문이고 존중받기 때문에. 근데 사랑과 존중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과 존중을 서로 배우고 표현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부모를 존중해 주지 않죠. 그래서 집에 가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돼가지고 시집장가나 빨리 가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기도를 옛날부터 했는데 참. 근데 초, 중,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집에 가면 부모가 들어와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게임하고 게임. 또 하냐?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한 지 15분 됐다는 거예요. 15분. 8시에 들어가도 15분 됐대요. 10시에 들어가시면. 딸은 늘 TV 연구만 해요. 그냥 연예인 연구하고 축구 연구하고. 또 보냐? 그러면 15분 됐대. TV를 안수해보면 바로 알잖아요. 이게 몇 분짜리. 뜨끈뜨끈, 얼마나 뜨끈뜨끈 다 아는데. 그런데 마음이 집에 들어오는데 그런 거예요. 집에서 환대를 해주고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아내에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한 척하고 막 그래갖고 그날따라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당신은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애들에게 먼저 인사한다. 그리고 당신은 대화를 나눠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복에 겨웠구나.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고 뭐이가 어디르고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해도 진실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부 대화 세미나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저희 삶을 바꿨습니다. 내가 아이들 나갈 때, 아내 나갈 때 최대한 환영하고 환대하죠. TV를 보다가도 아이들이 들어오면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바로 뛰어나가서 공수하고 다녀오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다 먼저 뛰어나가서 문 열고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다녀오십시오. 네. 오늘도 아이들과 아내와 아이가 먼저 다른 교회를 갔고 저는 교회가 다로 가게 되는데 제가 먼저 딸 눌러놓고 딸 가실 때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들어올 때 온 가족이 도열해서 저를 환대해줘. 제가 아침에 먼저 나갈 때는 아파트 10층에서 창문을 열고 제 딸이 아빠 다녀와요.
여보 다녀와, 나 다녀올게. 제가 아무리 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학교에서 힘들어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그렇게 낙심이 되다가도 가족이 나를 응원해주고 환영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준 걸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존경 이 두 바퀴가 돌아가야 부부관계가 되어지는데, 부부 합산 나이 최고령 기네스북에 오른 영국 최장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105세, 아내는 100세였는데요 80주년, 결혼 80주년을 했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성가대 대원이었는데 만나서 결혼을 해서 80여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라. 그리고 자기는 아내님께서 말씀하시면 Yes, dear. 알았어, 여보. 이 말을 많이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80여 년 해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의 가장 칭찬의 말은 이것입니다. 이 집에서 내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네, 사모님. 네, 아내. 그 yes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죠? 미안하다는 말, 그게 힘들죠? 사랑과 존경한다는 그 삶의 모습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81년 동안 해로한 프랭크 밀포드 아니타 부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81년 동안 부부 생활했는데 우리 부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은 입맞춤과 포옹을 한다.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절대로 불편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종종 남들처럼 다투기도 했지만 그날을 넘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서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든 적이 없다. 행복한 부부, 가정 처방은 그것입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한 남자가 완벽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일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혼자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완벽한 여성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만났지요. 완벽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왜 결혼 안 했나요? 그 완벽한 여성은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남성도 없고 완벽한 여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쪽에는 사랑의 바퀴, 한쪽에는 존경의 바퀴를 통해서 부부의 행복의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가정 회복도 두 가지 바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신의 소양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의 양육바퀴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가지 바퀴가 돌아갈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가정 회복도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남자들과 여자들, 이 친족들이 모여서 올라갔는데 12살은 이게 프리틴인데 13살부터 티네이저죠. 그래서 아마도 엄마 쪽, 아빠 쪽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성전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하루길 내려오는 동안에 몰랐고 하루 찾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육신의 부모가 아닌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부모는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럽니다. 저 같으면 저도 아이를 잃어봤거든요.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다가 유학 시절에 딸내미 돌잔치 한다고 하는 사이에 저는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몇 집이 같이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3살짜리가. 그걸 몰랐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애를 찾느라고 막 뛰어서 다행히 길을 지나가던 미국 엄마들이 저희 아들을 붙들고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와가지고 제 아들을 찾았어요. 그거 잘못하면 이제 아동 학대잖아요. 아동 방임인데 아내가 이놈아 혼자 가면 어떡해? 그러고서 이제 엉덩이를 치려고 그럴 때 제가 여보 그러면 아동 학대야. 제가 그랬습니다. 경찰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모이가 어두르고 어두래 귓방맹이래 이렇게 보통은 나가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반갑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했을 때 부모는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은 처음 그 얘기를 했는데 이해받지 못했고 부모는 깨닫지 못했고 그런데 51절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고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영어로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treasure, 소중히 여기다. 이 treasure는 보물이잖아요. 보물처럼 여기다. 부모는 자식이 이해가 안 돼도 그 이해 안 되는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 받들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어린이들 영어에도 있더라고요. 영어에도 Don't talk back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 대답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박자 쉬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죠. 저도 지금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힘들어요. 아버님 귀가 안 들리셔갖고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그리고선 문제만 생기면 저를 혼내셔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뉴스에 목회자의 무슨 뭐가 나오면 똑바로 가르치라. 그럼 제가 우리 교단 아닌데요. 똑바로 알아. 모든 한국 교회의 책임은 제가 지고 있어요. 저야.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고요. 어머님도 귀가 잘 안 들으시니까 목소리가 막 올라가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래서 귀가 안 들리시니까 제가 크게 소리 지르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안 들려서 소리 지르는 거하고 감정이 실린 거하고는 좀 다르다. 예.
부모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대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며느리, 제 사위를 볼 때는 꼭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자녀들은 뭘 기억하냐 하면 못 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내 부모는 이거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의 학문적인 책들을 보면 긍정주의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맨 상처만 기억한다고 하는가?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미세먼지가 없을 때 친구들이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다 쫙 보내는 거예요. 야, 미세먼지 없고 서울 시내가 이렇게 잘 보이고 가을 나무가 이렇게 좋고, 그 좋은 일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끼기 때문이죠. 늘.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나쁜 일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 하면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 일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조금 부족했던 거, 없던 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상처라고 얘기하죠. 부모의 사랑은 희귀한 것이 아니라 일상인 것입니다. 일상이 되면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청지기인데 그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녀를 기진맥진하여 낙심치 않게 해야 된다. 메시지 성경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따른 첫 계명이라 그 약속은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 2절, 3절이고 부모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어서 그들이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이렇게 아들 얼굴을 보면 용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용돈을 엊그저께 줬는데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낼래다가 용돈은 있지? 그랬더니 왜? 그러더니 내렸어요. 그리고선 그날 집에 와갖고 아내한테 자기는 돈도 없어서 점심도 굶었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분명히 물어봤지? 용돈 있냐고. 그니 너 있다고 대답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근데 아빠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너 용돈은 있겠지?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찌? 없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게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분별력은 탁월합니다.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은 이라는 표현에서 말의 알갱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의 알갱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은 말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은 말과 연관이 있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생명을 죽이는 말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듣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겠어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낙심치 않게 한다는 말, 낙심치 않게 한다는 것은 격려하여서 잘하는 것을 찾아서 마음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 우리 기도 권사님이 하셨나요? 기도하시는 중에 이번 주 수능고사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 너무 공부 잘해서 고민인 분 한 분도 없죠? 공부 너무 잘하는데 또 시험 볼 때 못 볼까 봐 걱정이 되시죠? 제 아들은 제가 알기로 최하 점수가 19점 받은 게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5점도 받았고 12점도 받았다는 사실을 나이 30이 돼서 실토했습니다. 참 놀라운 아들이죠. 근데 애비 잘못 만나갖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해외 생활 여기저기 하고 그러다가 한국 와서 고생하고 그랬죠. 그래도 그나마 늘 시험을 못 보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능력을 30%만 썼다고. 그래서 제발 50%만 써달라. 50%만 써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 때 되면 더 많이 주무시고 시험 때 되면 더 노셔요. 한국에 잘 적응이 안 되니까 만화 가게를 열심히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갔냐 하면 만화 가게 주인이 우리 아들을 믿고 가게를 맡기고 나갈 정도. 또 아들이 급하실 때는 만화 가게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구울 정도의 신용을 쌓. 놀라운 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2가 되고 고1, 고2 마음을 잡고 좀 하더니 고3 올라갈 때부터 놀기 시작해가지고 제 삶이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사람이 돼야지 공부 안 뭐하냐. 그래서 고3 때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난 지역에 우리 인간 개조 프로젝트로 아들을 끌고 갔습니다. 절대로 단기 문화체험, 선교지 이런 데를 인간을 개조하겠다고 보내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개조된 사람들이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거기 가서 변할 것이다 생각해서 강제로 집어넣으면 아주 분노만 차갖고 옵니다. 지진 지역에 갔어요. 쓰나미도 왔고 여기서 자카르타 가서 거기서 또 3시간, 2시간 이상을 메단이라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봉고차 같은 걸 타고 10시간을 운전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10시간 들어가서 하나 험난한 오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90%, 80%, 90% 되는 곳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주로 있는 도시라 그 지진이 나갖고 5층 건물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5층 건물이 하나도 이게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흙더미가 되어졌는데 지진이 난 지 몇 개월이 됐는데도 포크레인 하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이슬람에 가까운 분들이 정책적으로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들하고 저하고 갔는데 가서 삽으로 땅을 파서 리어커에 실어서 50m쯤 내려가서 그걸 푸는데 그거 아마 지금까지 해도 한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파도 안 파지 그 교회의 흔적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미미한 일이었습니다. 온도는 한 40도가 넘어서 막 땀이 비오듯 한데 아드님께서 MP3를 꺼내더니 귀에다 다 꽂으시고 나오는 음악은 복음성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막 화가 나갖고 여기까지 인간 개조하겠다고 내가 왔는데 그때 제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기분 나빠하더라고. 하나님께 왜 드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저를 돌보심이라.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과 행동과 삶과 언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에게 행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에게 선물이 되게 하라. 축복의 선물이 되게 하라.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배가 고파서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꿨지만, 그리고 쌍둥이 동생인 이 야곱이 눈이 흐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냥을 하고 늦게 돌아온 아들 이 에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에 장자권은 장자에게만 주는, 한 번 주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의 입에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부모,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못 받은 아이는 상처 가운데 자라납니다. 아버지는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는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과 존경, 공경과 주의 양육, 이 두 가지 바퀴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공부를 늘 1등만 합니다.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회장만 합니다. 축구, 농구, 야구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악기도 잘해서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합니다. 게다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4개국어를 하는데 키는 182cm입니다. 심지어 신앙이 좋아서 청소년부 회장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인사성도 밝고, 이런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를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아내를, 어떤 남편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배우자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존중하라. 그 사람이 가정을 파괴하거나 가정의 경제를 파탄시키거나 불륜을 일으키거나 중독에 빠지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바꾸려는 마음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부모는 자녀를 주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부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과 존중,
공경과 주의 양육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움, 새로움, 비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한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교회가 주께 하듯이 존중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가정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존경과 공경과 그리고 주의 양육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실망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한 가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불충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가정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대로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공경과 주의 양육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